함께 토요 치유 모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통합 408장, 새 찬송가 302장, 통합 408, 새 찬송가 30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들마다 보다 깊다. 너를 낮추는 그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람을 껴보고 급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왕을 향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막막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우리 다음 찬송가는 409장 새 찬송가 309장입니다. 여기에 찬송가 적어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합 409장 새 찬송가 309장입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게 물 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
물결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일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대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리라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일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안 고백드린 다음에 백은합 장로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넓은 바다보다도 더 깊고 넓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다 한마음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당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들이 1년 내내 살아가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생수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토요일날 저희들이 모여서 치유 예배로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화평한 가정이 되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 온 가족들이 마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 예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백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말씀 주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요. 본문에 나와 있죠. 10절이죠. 10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찬송가도 있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유명한 이제 찬양인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입니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치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하나님의 이 은혜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여러분 자료에 있어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어떻게 해서든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나 하면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은사로 대체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어요. 이 대표적으로요, 그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왜냐 하도 안 되니까.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그 성령 운동, 또 은사 운동, 몸으로 체험이 옵니다. 눈으로, 귀로, 온몸으로 체험이 와요.
그거보다 이 세상에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내가 보았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 몸으로 응답이 왔는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거든요. 특히요, 저같이 좀 의지력이 약하고요. 뇌신경 약하고, 마음 약하고,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울질이고, 되게 센티멘탈하고, 그랬습니다. 감성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요, 이 신비주의에 딱 빠지기 좋아요. 체질적으로 성령 운동하고 은사 운동하고 잘 맞아 들어갑니다. 또 그러한 무리에 들어가니까 서로 reinforce 해요. 서로 잘한다 합니다. 못하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서로 잘한다 하고, 하기야 또 못한다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 같은 사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는데요. 가뜩이나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 심한데 못한다고 몇 마디만 하면요, 한이 맺혀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 모인데, 또 성령운동, 은사운동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성령운동이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요, 문제는 신비주의로 반드시 빠져들어갑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 같은 그러한 성향, 성격, 그 타고난 사람들은요, 성령 운동을 해도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갑니다. 신비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정치는 무속인 비슷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속인 비슷하게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은요, 그 예언이나 방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한 저 같은 사람들은요, 이게요 참 특이해요.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 다니죠. 그런 단체 가죠. 그러면요, 율법주의에 또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는 저희 부모님 원망했다는가요. 저는 평생 큐티했거든요. 이제 매일 성경으로 이제 큐티했어요. 말씀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성경이 좀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습니다. 실천을. 나쁜 거 아닌데, 그럼 이제 저는요, 거기에서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원망했다니까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런 놈 너밖에 없어, 이놈아. 그것도 또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한번 보라고. 매일 성경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진 놈 있나 보라고. 그런데 보니 있긴 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이제 실천을 강조하는 데 있으면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또 성령 운동하는 데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요. 나중에 무속인 비슷하게 돼요. 글쎄. 뭘 하나 하더라도 무슨 계시가 와야 돼. 스스로 결정도 잘 못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돼. 그러면서 그 문제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서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오는데, 그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도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옆에서 설명해 줘도 모르더라고요. 옆에서 아무리 설명해 줘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일단 확실한 거는요, 방언이나 예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이 잘 안 오니까. 그러니까 사실
응답이 뭔지도 몰라요. 응답이 오고 안 오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하튼 시달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방언이나 예언으로 대체합니다.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이제 제가 되게 사랑하는 어떤 그런 분이신데, 말씀대로 제가 악한 영들을 계속 쫓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쫓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요, 방언으로 쫓지 말라고 이제 기도했어요. 저 시험에 들지 마세요. 또 이것도 듣고. 방언으로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왜냐?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서워합니다. 방언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누가 귀신 쫓았다고 그러던데요. 나갈 수 있어요. 네,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요, 저같이 약한 사람은요, 이게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성령의 방언을 받았는지 귀신의 방언 받았는지 몰라요. 저 같은 사람은요. 다 저 같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구분 못한다니까요. 예. 하여튼 몸으로 뭐가 응답이 왔어요.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다. 그러기 딱 쉬워요. 입에서 막 따따따따따 막 나와요. 그거 성령이 주신 방언이구나. 귀신이 역사하는 건데도 그러기 쉬워요. 네, 일단 그거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난다고, 귀신이 쫓겨난다고 나와 있어요. 방언으로 떠난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떠날 수 있겠죠. 말씀에는 그러한 말씀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방언이나 예언, 하도 응답이 안 오니까, 하도 시달리니까 많이 의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의지한 사람들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방언으로 귀신 쫓아 치유받으려고 했던 분들, 예언 받았으니까 이때가 되면은 반드시 응답 올 거다, 반드시 나을 거다, 그러한 분들 중에 나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단이 보는 게 있어요. 그걸 뭐를 보냐? 은사 보지 않습니다. 은사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리고 의지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 봅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요, 의지를 봐요. 내가 사단과 죄와 정말 싸울 의지가 있는가? 싸워보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과 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백현민이가 맨날 당하다가 왜 당하는지도 몰라. 왜 시달리는지도 몰라. 그런데 이것이 드디어 눈치챘어. 드디어 눈치채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어. 감히 대적기도를 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자, 난리 났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이때 내가 정말 의지가 있는가 이거예요. 나 막 속이겠죠. 나 막 공격하겠죠. 몸으로 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몸으로 와버려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당장 허리 아파버립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은 참 훌륭하시고 저보다 나으셔서 안 그러시겠죠. 저 같은 사람은요, 그대로 그냥 몸 쳐버려요. 허리 아프고요, 무슨 교통사고 날 뻔하고요, 그대로 반응이 오는데 겁주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거기서요, 하나님과 사단이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령의 은사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냐? 의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그건 이미 네가 알고 있고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의지예요.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 네가 몸이 아파도 사고 날 뻔했어도 이런저런 일이 막 일어나도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에 민감합니다. 몸이 아파요? 이런저런 일 막 일어나요? 저 같은 사람 아주 민감해요. 그런 거에. 근데 그게 좀 죄송합니다. 그게 무속인 체질이에요. 그게. 무속인들이 그렇습니다. 무속인들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무속인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 아주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근데 거기서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는 나의 의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건 이미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은 거는 내 의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그걸 본다니까요. 하나님과 사단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요, 성령의 역사, 은사 막 충만합니다. 복음이 처음 들어간 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들어간 나라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이나 한국은 그런 시간표는 지났습니다. 우리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간표는 지났어요. 그럼 이제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내 의지. 하나님과 사단이 그걸 봅니다. 네가 정말 사단과 죄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끝까지 싸울 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를 말하자면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단 앞에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꺾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 녀석이 눈치챘고 물러서지 않으려고 그러구나. 조영기 목사님은 그거 제가 배운 것도 있어요.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운 거 있습니다. 임전부태. 임전부태의 신앙. 싸움에 임하였을 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의지예요. 그건 느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영적 사실과 그 사실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현상에, 나의 느낌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그걸 본다니까요.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는 육이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세상에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저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의지력이 점점 살아나더라고요. 사실 의지력이 약하거나 의지력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아닙니까? 의지가 있어야지 여기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심지어 일어나서 밥이라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의지력 제로까지 가봤습니다. 그러한 상태 아십니까? 의지력 제로. 나는 더 이상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무엇에 끌려갔어요? 귀신에 끌려갔어요. 거기까지 제가 가봤어요. 아무나 거기까지 가는 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이제는요, 죽으면 줄이라. 더 공격하죠. 그럼 물러나겠습니까? 더 공격하죠. 이것 봐라, 어디 사단이 그러죠. 이거 많이 컸어. 이 자식 많이 컸네. 더 달달 볶습니다. 그럴 때 사단한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 이것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저의 간증이고요. 제가 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지만 들었어요. 오늘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이에요. 예.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다시 은사 얘기 나오는데 은사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예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은사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특히 방언과 예언 얘기 오늘 많이 했죠. 예.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방언과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치유에 있어서 절대 방언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방언과 예언을.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사랑을 따라 성령의 은사 중에서 특히 예언의 은사는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절이고 39절이에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12절 26절인데 조금 이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모든 은사는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심지어 방언까지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방언하는 게 또 교회 세우는데 뭐 유익이 안 된다, 덕이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5장 22절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복음 얘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은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구하라고 1절에 나와 있어요. 저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좋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세요. 사랑을 따라.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예, 신령한 은사 사모하는 것,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먼저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예.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은사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은사는 문제가 안 돼요. 성령이요,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문제투성이었어요. 문제투성이었어요. 은사를 구하려면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39절이에요. 예.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 그러니까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제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예언의 은사 정말 교회를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정확해야 돼요. 두리뭉실해서 안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거 아니에요. 제가요, 예언운동 제가 했잖아요. 옛날에 몇 년 했어요. 그런 교회 다니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예언운동 하는 분들의, 그 교회도 그랬고, 예언운동 하는 분들의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같이 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구체적이지 못하고요, 두리뭉실해요. 하나같이 그래요.
근데 이제 예언의 은사, 예언하기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39절에. 이유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12절, 26절이에요. 12절에는 제가 영역 참고라고 그랬는데요. 12절엔 gifts that build up the church.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 그러한 은사들이 귀한 것이죠. 모든 은사는 귀하지만 26절은요.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교회를 강하게 하는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strengthen 아시죠? For the strengthening of the church. 교회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 예언의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오고요, 교회가 심지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그거는 정말 성령이 주신 은사인가. 제가 다니던 교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요, 이게 점점 안 맞아. 이제 예언을 다 기록하고 녹음하고 다 그랬습니다, 저희가. 제가 몇 년 예언 운동 하던 교회인데 제가 몇 년 다녔어요. 다 녹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테이프, 요즘엔 테이프 쓰지도 않죠. 카세트 테이프로 다 녹음했어요. 증거 남기기 위해서. 이거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다 적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하튼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안 맞아 들어가더니 나중에는요, 정반대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이가 기적적으로 태어났어요. 아이가 안 생겼는데 기적적으로 태어났는데 엄청난 예언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가요, 얼마 안 돼서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나온 예언은 뭐냐는 것이에요. 예언으로 나왔어요. 안 생기는 아기가 예언으로 생겼어요. 태어났어요. 이것 봐라, 역시 확실하지, 예언 확실하지 그랬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예언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실 것이다, 이렇게 쓰실 것이다. 그러고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 목사님이 예언 운동을요 폐기해 버렸어요. 장로교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but it was too late. 이미요 너무 그쪽으로 많이 심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렇게 폐기했는데도 그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비주의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신비주의. 들어가죠, 빠져나오기요,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이는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많이는 못 빠져나옵니다. 저도요, 빠져나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정말 오래 걸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치유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시달리잖아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응답이 안 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면 골로 돌아가요. 그게 사실은요, 그게 이제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 안 와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내 의지를 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과 사다리 본다니까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고개를 못 넣습니다, 사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체질이 있기 때문에 딱 해서 다시 뒤로, 다시 무슨 은사로 돌아가고 옛날에 하던 걸로 돌아가요. 그게 나하고 맞거든요. 평생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고 막 공격받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요. 교통사고 날 뻔하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요때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방언과 예언으로 대체하지 않는 거예요. 은사로 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너져요. 사단의 역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신비주의에 오래 심취한 분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대부분은 못 하시더라고요. 그걸 대부분 못 하세요. 어떤 분들이 제일 잘하시냐면요, 말씀으로 잘 다져진 분들이 있죠. 네. 말씀으로 잘 다져진 분들은 그 고비를 잘 넘겨요. 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넘겼어요. 네. 넘겨갖고 여러분 앞에 섰고, 나의 나된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밖에 사실은 뭐 할 게 없지만, 그래도 뭐 힌트라도 드린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게 베이직이어서 이제 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나 뭐 초신자 때나 좀 이렇게 배우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이 은사 충만한 교회에서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꾸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부분에 얘기하고 나서 뭐 15장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부활과 뗄래야 뗄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부인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성경대로란 말을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계속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확인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늘 이제 메시지 제목이 나온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된 것이 무엇인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나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이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10절 영역 참고라고 제가 했는데요.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데는요 이제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effect 반드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지 않죠. 그러면은요 이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의지가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자꾸 이제 지혜와 지식이 생겨요. 지혜와 지식이 생겨요. 이게 참 큰 응답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제 이르는 것인데요. 사실 무슨 뭐 성경의 이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그러한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나라에서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 또 한 국가로서
좀 성숙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 그 maturity, 거기에까지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책임이 없어요. 너무 의지력이 약하고 책임이 없고 그 다음에 스튜어십 같은 게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도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거기에 지금 딱 도달한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세계에서 와서 배웠어요. 다른 나라에서 와갖고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런데요, 선진국 문턱에서 그걸 잘 넘칠 정치 선진국, 그 문턱에서 항상 걸려요. 그거는요, 국민적으로요,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국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훈련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그걸 쉽게 얘기해서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게 제자도인 것이에요. 이제는요, 성령의 역사, 은사,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내 의지예요. 그래야지 한 개인으로서 그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고 그 고비를 넘어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요, 지금은 많이 무너졌죠. 미국과 유럽이요. 성령 운동해갖고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습니까? 성령 운동도 했죠. 했죠. 결국은 무엇이었냐면요, 삶이었어요. 삶. 삶은 어디에서 옵니까? 의지에서 오는 거예요. 퓨리턴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성령의 예언 없었어요. 예언 받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강력한 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영국에서는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미국 건너왔고 제자로 살든지 죽든지 실제로 많이 죽었잖아요. 와갖고 반이 벌써 도착했는데 반이 죽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성령의 운동이 은사운동, 성령운동 일어나갖고 서유럽이 변화돼서 선진국이 됐습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종교개혁이 그거잖아요. 카톨릭이 당시에 아주 신비주의적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신비주의. 그걸로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신비주의였어요. 어느 정도냐? 이 성찬식 할 때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정도였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것뿐이.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한 개인이나 한 나라가 변하냐고요. 그것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왜냐? 이 말씀을 인정해야지 이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나니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그 다음에는 의지. 우리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도 불사하고, 물론 좀 그게 문제였지만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래갖고 선진국 대열에 올랐어요. 거기까지 이제 저희가 올라야 돼. 이제 많이 너무 배가 부르니까 많이 무너졌잖아요. 미국이나 서유럽이. 그러니까
시간표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 또 저희 개인들의 시간표는요, 그런 은사운동, 성경운동의 시간표가 아니라니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운동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언제까지 무슨 느낌 의지하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래갖고 역사 일어났을 수 있었겠죠. 이제는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 그거를 봐요. 사단이 보고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근데 의지를 부족한 거는 저였어요, 저. 아마 전 세계에서 저처럼 의지력이 0인데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있냐고요. 거의 없을걸요. 저는 거기까지 내려가 봤어요. 때려 하면 때려. 울어 하면 울어. 나중에는요, 완전히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자율신경을 장악해버리더라니까요, 약한 영들이. 자율신경을 장악해버려요. 내 손 나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벌써 누구 맞았어요. 발이 나가는지 몰라요. 벌써 누구 가슴을 제가 발로 찼어요. 그 정도까지 전 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의지력이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지금도 계속 막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인커리지가 안 돼요. 저를 보세요, 저를. 저는 힘도 없고 의지력도 약하고 저는 언제 회복될까요? 저를 보세요, 저를요. 저라도 보세요. 네. 하나님이 저를 샘플로 세우시나 봐요. 저 50이 넘어갔고요. 회춘하고 있어요, 지금. 50이 넘어서. 그래서 옛날에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남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참 이상한 사람이네. 불과 한 3년, 한 4, 5년 전에 저를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요. 쟤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저지.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53세잖아요. 이제 몇 년 지나면 환갑 아닙니까? 환갑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믿기 어려우냐? 그러면 쟤라도 봐. 백현민이라도 봐. 그렇게 안 믿어지냐? 쟤라도 봐. 한심한 쟤. 저라도 제발 보세요. 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요, 한 몇백 년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요, 몇백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지금도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도대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옛날에 책을 출판하기 전에 저희 가족이 모여서 가족회의 했잖아요. 자, 정신질환 몇 가지 시달렸는지 한번 세보자. 20 몇 가지였어요. 20 몇 가지. 그러면 이 책 이름을 20 몇 가지 정신질환 치유와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가지도 더 넘어요. 왜냐? 정신과 의사들이 잡아내지 못한 문제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쟤가 변하는데 너는 안 변하냐? 쟤가 변하는데 내 자녀는 안 변하냐? 저의 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저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도 바울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미가 치유 선교회 이사님이신 김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고 한 5분 정도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미가 치유 선교회에 나와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